이 시간에 저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웨이브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를 쫑긋 열고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두 신하를 불러놓고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각각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찾은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사람의 혀가 가장 악하기도 하고 가장 선하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두 신하의 열띤 논쟁을 들어본 후에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사람의 혀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치밖에 되지 않은 혀는 온몸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혀를 통해 만들어내는 말 한마디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입니다. 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웅변을 뜻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혀를 내민다. 그러면 무슨 표현일까요? 사람이 혀를 내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대부분의 민족이 상대방에 대한 우롱,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표현할 때 혀를 내밀곤 합니다. 그런데 민족에 따라 조금 다른데 티베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혀를 내밀기도 하고 우리 뉴질랜드 마오리족들은 환영의 표시로 혀를 내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혀 그 자체가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미움으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혀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혀를 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무의미하다고 그런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불꽃 모양의 혀로 제자들 위에 임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혀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언어 생활, 이것을 혀로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우리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혀가 행운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 안에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웠고 불행과 행운이 교차했습니다. 때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견디게 해주었고 때로 뼈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한 적도 있었으며 말 실수 때문에 오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선한 것도 혀요, 가장 악한 것도 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 26절로 이루어진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배 때의 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제사장이 앞소리를 매기면 회중은 뒷소리를 받아주는 전형적인 선후창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삶의 목적과 행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재영 형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재영 형제 어디 있죠? 아, 네, 거기. 하나님의 이름. 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파부 친구들 귀를 쫑긋 이렇게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담의 후손. 네, 파워웨이브한테 제가 질문한 건데 장로님 말씀하셨네요. 네, 저희는 단군의 후손입니다. 저 단군의 후손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 인물, 물론 신화 속 인물인데, 이 단군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을 토템으로 믿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을 신격화한 사람이 탱그르, 단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자,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것은 고작 140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낯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인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낮을 다스리는 태양과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또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고 밤에 편히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그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햇볕도 무료이고 공기도 무료입니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단돈 1달러도 관람료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는 24시간 무료로 쉬지 않고 일을 해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지금껏 먹고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이 멈추지 않고 지금 잘 호흡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심장이 멈춰서, 어떤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해서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땅에 든든히 받쳐주어서 교회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오셨습니까? 두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 아침을 시작하고 밤이 되면 달콤한 꿈을 꾸며 푹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시고 외로운 가을철에도 감사하시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에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린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는 인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절규할 때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역사를 창조하기도 하고, 인간은 역사의 죄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역사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대포와 포탄이 이제 러시아로 본격적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핵탄두 최대 15개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사관생도 졸업식장에서 100명의 사관생도가 몰살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2,508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몇몇 정치인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의 후손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 있게 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홍수와 폭염과 가뭄과 산불, 그야말로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금 뉴질랜드의 체감 물가는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2030년에 해안가의 집들마다 다 침수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신과 그리고 옷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왕들이 통치하는 제국을 통과하게 하셨고 악명 높은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랑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BC 2000년경에 고대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비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떠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 시민권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와 같은 유랑민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하비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태양의 신 바로와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에 비하면 히브리인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 고통을 겪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무기력과 열등감의 노예로 살았고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혔으며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줄게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동굴에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주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광야, 슬픔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기에 그것이 더욱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와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서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전쟁이라든가 가난 때문에 기업을 팔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50년마다 신년대에 다 기업을 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척을 통해서 또는 딸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잃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들의 기업을 되찾게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비천한 처지에 놓여 탄식했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워웨이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 우리 부모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어른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업을 잃지 않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자고 노래합니다. 현실이 지금 사무치도록 외로울지라도 이스라엘은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썼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현실의 무게감에 질식할 것 같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자 앵커가 누구일까요? 지원이 어디 있죠? 가장 유명한 흑인 앵커. 이름을 들으면 알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앵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굉장히 가난한, 정말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일기에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김진 자매님. 우리 대학 청년부라서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유명정 목사님. 유명정 목사님은 매일마다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지금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일기에 적은 습관으로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가난한 소녀 주디는 자신을 후원해 준 이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매달마다 한 통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소설은 전체가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그녀는 매달마다 감사의 편지를 한 통씩 쓰면서 놀랍게도 그녀는 소설가가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행복의 항아리는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는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지만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을 넉넉히 소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그분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역사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내 안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함으로 행복의 열쇠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